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9번째,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 이 주제로 함께 이 책을 읽고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다 피셨죠? 91쪽입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 이것이 NLT 번역으로 이것이 다시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미소짓기를 원하노라. 아멘. 처음에 읽었을 때는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이것을 NLT 번역으로 읽으니까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죠. 자, 그 아래에 119편 135절, 시편 119편 13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인 나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사모님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름은 노아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은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으실 수 없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게까지 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하셔서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미소짓게 만드는 한 사람을 발견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친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군. 나를 이렇게 미소짓게 한단 말이야. 그의 가족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노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는 5가지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 거기 앞에 91쪽부터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은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어려서는 신앙요리 문답이라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신앙요리 문답 가지고서 공부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삶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표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다시금 새로운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나오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지,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데 리빙 바이블이에요. LB라고 되어 있는데 리빙 바이블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실망을 했고 그리고 인류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리빙 바이블에 나오는 번역이에요.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야, 단 한 사람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 인류는 망할 뻔했다가 심판받을 뻔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간혹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그 깊은 절망 가운데에 살아가다가 야,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기쁨이 되는 일을 집중해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람을 얻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는데 딱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됨으로써 노아 때문에 이 인류는 망할 뻔하다가 살아났고 이 노아 때문에 결국은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다시 한번 얻는 복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가장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신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5가지 예배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가지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가장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사랑했다. 성경은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관계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그분에게 되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열정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5가지 예배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은 미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무엇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느냐? 누구를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대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나는 인간들에게 실망했단다.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하지만 노아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나는 미소를 짓는다. 나는 세상에 홍수를 내릴 것이지만 너의 삶을 기뻐하기 때문에 너의 가족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나는 너와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커다란 배를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노아가 의심할 수도 있었을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홍수가 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물은 하나님이 지면에 샘을 터뜨려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개를 본 적도 없었다. 둘째로 노아는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가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배를 어떻게 물가로 옮길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모든 동물을 모으고 돌아봐야 했다. 하지만 노아는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시며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노아가 방주를 다 짓는 데는 120년이 걸렸다. 그는 분명 힘든 날들도 보냈을 것이다. 해가 거듭되어도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한다고 믿는 미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나는 노아의 자녀들도 앞마당에서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커다란 배 때문에 창피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아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가? 신뢰는 예배의 모습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할 때 부모가 기뻐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기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예. 아멘. 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5가지 예배의 모습. 그 두 번째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곧 다른 표현을 하면은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이 노아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졌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휩쓸리기 참 쉽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다, 그런 가운데서 신뢰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오히려 믿음이 잘못된 세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하나님과 의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거야.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배에 각종 그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다 거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이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려고 그러면 의심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그러면 그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세 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의아했어요. 노아가 진짜로 비를 본 적이 없나? 어찌하든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이 책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홍수가 있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물은 하나님이 지면의 샘을 터뜨려서 주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비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로 심판하겠다 혹은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것을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어디서 배를 만드느냐면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보통 배를 만들어서 띄우려고 그러면은 물가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배를 만드는 조선소는 전부 다 바닷가에 있어요. 전부 다. 산속에 조선소가 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데는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종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불러 모아요? 어떻게 이 배에다가 다 채울 수 있고 다 채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참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명령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불평하거나 혹은 불순종한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저히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신뢰가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안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이고, 이것이 시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곧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참 깨어지거나 어색해지게 되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믿어주는 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되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예배자냐? 바로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다라고 오늘 이 책에서 말씀해 주었어요. 자,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미소 지으신다. 언제 미소 짓는다고요? 순종할 때. 네,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홍수에서 동물을 구해내는 것은 운송 방법과 그 외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했다. 하나님은 노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개나 지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방주에 실은 동물 각각의 수뿐 아니라 방주의 크기, 모양, 그리고 재료까지 세세하게 지시하셨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반응은 이러하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노아가 모든 것에 순종했고 단 하나의 지시사항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에 맞춰보라.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모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서는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식이 이뻐요? 말 잘 듣는 아이가 이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쁘지가 않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보시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명하셨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며 조건을 달지 않았겠는가?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진심 어린 순종이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조건을 달지 않고 지체 없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다. 미루지 않아야 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망설임이 없이 바로 행한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사실은 하지 않겠다는 뜻임을 모든 부모는 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거나 명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줄 필요가 없으시다. 이해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순종해야 한다. 즉각적인 순종은 평생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사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있다. 순종은 이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순종의 좋은 명령들을 취사 선택하고 싶어한다. 좋아하는 명령만으로 목록을 만들어 그것만 순종하고 부당하고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들고 혹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 없는 명령들은 간과한다. 교회는 가겠지만 11조는 내지 않겠다. 성경을 읽긴 하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진심으로 하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다. 주님,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진심으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야고보는 이미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뿐 아니라 하는 행동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을 통해 기쁨을 드릴 수 있다. 모든 순종의 모습은 또한 예배의 모습이다. 왜 순종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까?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노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행했다면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각각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찌하든 노아는 진심 어린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지체 없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난감한 명령을 받으면은 우리는 대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한다든지, 혹은 내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서 이유와 핑계를 대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은 불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을 달지도 말고 핑계를 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지체 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지체 없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순종을 마음에 다짐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 드릴 때에 미소 지으신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하나님도 이를 좋아하신다. 우리가 경의와 감사를 표할 때 그분은 미소 지으신다. 노아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후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 또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노아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한다. 다윗은 찬양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요리해 주는 것을 좋아하셨다. 내가 K와 결혼했을 때에도 우리가 부모님 댁에 방문하면 어머니는 아주 기가 막힌 요리를 손수 만들어 주시곤 하셨다. 어머니의 커다란 기쁨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더 기뻐하셨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표현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기뻐할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극찬을 하고 어머니께 찬사를 보냈다. 나는 음식을 즐길 뿐 아니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다. 모두에게 기쁨이었다. 예배도 역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 시편은 이렇게 말한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 3절 말씀. 아멘. 예, 잘 읽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미소 지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미소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으로 좋은 것은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노아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렇죠? 네.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자세요. 가장 좋은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윗도 똑같이 찬양했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인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예. 다윗은요 정말로 놀라운 예배자였어요. 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함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라고 노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보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요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텔레비에서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그 연예인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리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요리를 이제 먹이려고 어떤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고맙기도 하고 기쁨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리를 먹는데 이거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했냐고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와가지고서 그 음식을 먹어준 것이 그리고서는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자기에게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한 사람은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때문에 기쁜 거고 거기에 따른 모든 수고와 비용들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미소를 짓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때 미소 지으신다. 자, 능력을 사용할 때 기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시를 내리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평상시와 같이 살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일들을 수행하여라.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어라. 아이를 낳아라. 가정을 꾸려라. 곡식을 심고 그것을 먹어라.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만들었다.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 가며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활동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든 놀든 쉬든 혹은 먹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기뻐하신다. 우리의 움직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사람의 갈 길을 정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기뻐하신다. 죄를 제외하고서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이 찬양의 자세를 가지고 행해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접시를 닫고 기계를 수리하며 물건을 팔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곡식을 키우고 또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모습을 특별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각자에게 다른 능력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도록, 또 어떤 사람은 분석을 잘하도록 만드셨다. 우리는 기계, 수학, 음악 또는 그 외의 수천 가지 기술에 대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능력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나 기쁨을 드릴 수 없다. 우리의 모습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의 어떤 부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창조주와 논쟁할 권리가 없다. 너는 토기장이가 빚어놓은 옹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그 외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놀든 쉬든 일하든 먹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보시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좀 그 다음에 나오는군요. 어찌하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다면 혹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자식을 사랑스러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모습에 특별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었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뒤돌아서거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신 지혜를 가지고 능력 있게 발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우리가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아래의 내용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에서 올림픽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후에 그는 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세속적인 능력은 없다. 단지 능력을 오용할 뿐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능력을 발휘해보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들을 즐기는 것을 보며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각, 소리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각,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는 후각과 미각, 그리고 촉각을 위한 신정을 주셨다. 우리 모든 즐거움의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예배의 모습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아이들이 자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가끔은 아이들이 문제만 일으키고 말도 잘 듣지 않던 날들도 있었지만 일단 잠이 들면 아이들은 만족스러워 보였고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숨쉬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아이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기쁨에 눈물이 보이기도 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일단 여기까지 좀 읽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것만 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를 생각하면은 공감이 되죠.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공감이 돼요. 아하, 맞아요. 아이들이 눈 뜨고 활동할 때에 따라서는 말썽을 일으키고 말을 안 듣고 짜증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던 아이도 밤이 되면은 새근새근 잠을 잘 자요. 배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쌕쌕 소리도 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건 천사를 보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잠자는 모습만 봐도 부모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힘써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예배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마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만족시키지 부모는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려고 그들이 완벽하거나 성숙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가는 성숙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든 단계를 사랑하시고 모든 단계를 기뻐하신다.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었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말라.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욕구인가?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영생의 빛 가운데 살기 시작할 때 과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21세기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삶만이 현명하고 양식 있는 삶의 방식이다. 다른 모든 삶의 방식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누가 현명하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는지 보시기 위해 항상 하늘에서 모든 인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 목표에 온전히 열중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 예. 자, 여기에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부모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완벽하거나 성숙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든 단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숙해지려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야 되겠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네요. 앞에 서론 부분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자체를 보고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라고 했어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것,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